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왕의 밑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하는 그 세 친구들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큰 신상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어깨와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나라들을 상징하고 그 금머리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금신상을 보여준 것은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세상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의 손도 하지 아니한, 손도 떠내지 아니한 그 돌멩이 하나가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그 돌멩이가 그 신상을 때리니까 신상이 다 무너졌다.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강함이라든지 그 권세에 현혹되지 말고 이 나라는 언젠간 무너질 나라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계시를 뒤집어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꿈에 본 금신상을 보면서 저 금신상의 머리가 나란 말이구나, 내가 금신상의 머리구나, 그러니까 내가 금신상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신상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와 발은 철인데 그렇게 섞여 있는 거 말고 금머리가 나니까 전부 다를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느냐, 내 나라가 견고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너의 나라가 금으로 만든 나라와 같이 그렇게 찬란하지만 그 나라는 은으로 된 나라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고, 은으로 된 나라는 동으로 된 나라에 의해서, 동으로 된 나라는 종아리와 철로 된 나라로 그렇게 점점 대체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 시대 이후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왕의 권력, 절대 권력은 점점 이제 약해지죠. 백성들의 권력이 강해지고 마지막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말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금으로 된 머리이구나, 그러면 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내 나라를 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누구든지 내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다 금신상에 절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놈이 누군지 내가 볼 거야. 그 대항하는 놈은 내가 풀무불에 잡아 넣어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시고요, 다니엘이 그것을 분명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 해석에 감동해서 다니엘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놓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참 갈등을 겪고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건 싹 받아들이고 내가 금신상이구나, 내가 금머리구나, 그리고 그 신상이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강한 신상이라 해도 그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온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 세우는 나라의 크고 강함에 현혹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우고 사모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냥
금머리다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내가 금으로 된 머리구나. 머리만 금으로 될 게 뭐 있냐. 온 몸과 발가락까지 다 금으로 크게 하나 만들어서 나의 통치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도 절대 왕권이 있는 나라죠.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 같은 데는 왕후인데 왕의 마음을 좀 상하겠다고 바로 폐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 앞에서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몇몇 나라들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렇죠. 고무 보고 뭐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총살해 죽여버립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도 조금 그렇죠. 그래도 이미 그 나라들 백성들이 많이 깨어나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못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시진핑이 그 전인대 하면서 후진타오라고 자기 앞에 있던 그 석이 끌어내라. 끌어내는 그런 걸 본다든지, 푸틴이 전쟁도 자기 마음에 한마디로 그냥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 이 바벨론이 큰 나라니까 전국에 다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국민을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관리들, 대표들, 각 지역의 대표들 다 불러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대구의 그 경기장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거기에 10만 명을 모았어요. 10만 명을. 그게 뭡니까? 자기의 권세를 한번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코로나19의 초기에 신천지와 관련 때문에 완전히 기가 죽어있던 사람들이 우리 안 죽었다 이거죠. 특별히 이만희가 국민들 앞에 절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싹 입 닫고 나 아직 안 죽었다 하고 거기서 우리가 10만 명 있다고 막 위세를, 요즘은 이름도 무슨 시온 기독교라고 그렇게 바꿨는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각 그 통치하는 식민지의 각 나라의 민족들을 다 불러서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왕이다, 내게 절해라, 그렇게 하면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행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악기가 우리 나팔 불 때 하는 것처럼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수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같이 있는데, 여러분 그 수만 명 가운데 절하는데 누구는 절하고 누구는 절하고, 그는 미리 딱 찍어놓고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에 응원한 사람이 수만 명 있는데 그 중에 하얀 장갑을 낀 사람 하나 찾아라 할 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다 살펴봐야 되는데 못 찾죠. 다른 사람은 그냥 맨손인데 누군 장갑을 끼고 있다 찾아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 절하는데 이제 절 안 하니까 고개가 더 위로 들려져서 할 수 있는데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절하지 않고 뚜리뚜리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어떤 애들이 일러줘요. 선생님,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눈 떴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놈 눈 뜬 건 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지도 눈 떴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절 안 하고 지금 어느 놈이 절하는 걸 살펴봐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평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쟤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신에게는 절 안 할 거야,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특징이 되겠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들어갈 때 문제가 제사 안 지낸다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섬기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서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도 명절이 딱 되면은 그 이제 집안의 어른들 가운데서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괴롭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와서 절해라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절 안 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저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친척들이 이제 한 번씩 오면은 뭐 그래 넋두리 하다가 야, 한 잔 받아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어려도 아저씨 저는 술은 안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더 하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 드러나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자기들의 정적 저놈들 말이야 포로로 잡혀왔는데 저렇게 출세를 잘하고 높아지니까 저놈들 끌어내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친구들은 아마 다니엘은 또 더 멀리 있었는지 왕래에 있었는지 뭐 안 봐서 잘 안 보였는지 어쨌든 자기들이 절하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옆에 딱 있다가 딱 보고는 일러준 겁니다. 근데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놈아 너는 절 안 하고 뭐 했느냐? 왜 그 다른 사람 절하냐 그걸 쳐다봤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참소할 때 아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살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그죠?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왕이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죠? 근데 왕을 높이지 아니한 건 아니에요. 왕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왕이 시킨 대로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왕에게 절대 충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충신이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딱 한 가지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왕의 명령 듣지 않는다. 그렇게 사실은 거짓말이죠. 다니엘이 나 그의 친구들이 진짜 자신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다 했지만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왕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또 나팔 불고 할 때 절해라. 왕이 이제 어디 이놈들이 절하지 않냐고 바로 그냥 벌 주지 않냐고 세컨드 찬스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렇게 한 것은 이들 아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느 놈이 절하네 하고 보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거든요. 쟤들은 참 내게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내 체면도 있고 한데 절 안 했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야 절해라. 안 하면 그냥 절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고 들키니까 요셉이 자기를 덮치려고 했다. 보디발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의 행실도 알았을 것이고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 체면도 있고 아내 체면도 있고 하니까 요셉을 가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 이런 이제 자기 권위를 스스로 이제 지키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딱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죠.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땅을 드는 그때는 막 아차 내가 또 속았구나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왕이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명령을 취소하지 못해서 사자굴에 넣어놓고 자기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좀 억울하잖아요. 새 친구들이. 이 왕의 명이 뭐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 왕을 안 섬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누가 참신이냐?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물과 채소만 먹고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더 빛나게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번 두 번째 테스트가 아니겠는가? 이 일을 통해서, 지난번 일을 통해서 궁궐에 환관장과 그 모든 사람에게, 야, 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참 신기하다. 쟤들은 고기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데도 어떻게, 포도주도 안 먹는데도 어떻게 얼굴이 좋을까? 물과 채소 먹어 좋을까? 그 왕궁에 있는 그 다른 신하들에게 했고, 이번에는 이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한번 증거했고, 그건 지식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이번에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연히 십계명에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는데, 뭐 그럴 때문에 죽으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인 것을 보여줄 줄로 우리는 그리 믿는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는 없고 절하지도 않고 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의 특징은 일관성이죠. 이 일이 내게 손해가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자기들에게 죽음을 줄지 몰라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직접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또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듣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교회의 가르침 받으면서 참 그거 내 마음에 든다, 그거 가르치면 괜찮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르침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혹은 그 가르침이 내게 손해를 끼칠 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불로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이 자신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개신교가 제일 많은 종교가 되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냥 교회 가면 분위기 좋고, 교회 가면 더 기도에 응답이 잘 되고 영험이 있고 뭐 복 받기 위해서만 했는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